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아멘. 제가 어릴 때 부모님 따라 새벽 기도를 종종 갔었어요. 철없을 때 새벽 기도 따라다녔는데 한참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를 막 툭툭 치면서 야, 기도 그래 하지 마라. 그때는 제가요, 기도를 또박또박 말을 한 거예요. 사람 다 들리도록. 그러면 다른 분들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겠죠? 방해가 안 되겠습니까? 기도를 또박또박 하고 있으면 안 들으려고 그래도 막 들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소리를 조금 잘 안 들리도록 소리를 좀 내더라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지도를 받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을 수 있다면, 일부러 들을 일은 아니지만 듣는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나이가 얼마나 됐겠구나. 기도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이 신앙생활의 연수가 얼마나 됐을까, 그리고 신앙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 됐을까, 그것도 기도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 내용을 우리가 봤는데요.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기도하는 사람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나병 환자가 기도하고 있고 한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기도를 끝에 딱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나병 환자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같이 점검하고 우리의 기도도 단계에 맞추어서 성숙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병 환자의 기도를 좀 살펴보면 그의 기도는 전형적으로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필요를 구하는 기도.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방금 봤습니다만은 훌륭한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기도만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이미 여러 차례 들은 분도 있겠죠. 나병 환자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이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 상황이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를 부리지 않습니다. 땡깡 부리듯이 기도하지 않고 모든 결정권, 나를 낫게 해주시든지 낫게 하지 않든지 이건 예수님 소관이다. 그걸 인정하는 겸손까지 보여줍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지금 예수님은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는 중이죠. 제자들도 불러 모으고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도 내쫓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동네에 계셨다고 그래요. 아마 갈릴리 호수 주변의 동네였겠죠. 호수 주변의 동네. 그때 계셨는데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온몸에, 이 말을 또 붙여놓은 이유가 있겠죠. 나병이 든 사람이라고만 하지 않고 온몸에, 나병이 심하다는 말이죠.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나병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죠. 한센시병, 고쳐지지 않는 심각한 피부의 질병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간청하며 기도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 하고자 하시면,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요, 일반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나병 진단받으면 동네에 들어오면 안 돼요. 나병 환자들끼리 살아야 돼요.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혹시나 사람들이 자기 가까이 오면 소리를 질러야 돼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막 크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런 사람이 감히 동네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나병 환자가 동네에 들어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병 환자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나를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걸 믿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동네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 나병 환자가 절박하지만은 억지를 부리지 않았어요. 예수님, 꼭 고쳐줘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저 안 고쳐주면 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책임지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고쳐주면 고쳐주고 안 고쳐주면 안 고쳐주고, 마음에 이게 간절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는 오롯이 예수님이 결정할 일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정말 고침 받고 싶죠. 그러나 예수님은 안 고쳐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참으로 겸손한 자세로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기도했죠. 아파보신 분 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살면서 안 아파본 분 없잖아요. 아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질병이나 또 심한 고통에 처하면 기도할 때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빨리 고쳐주십시오. 당장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이 나병 환자처럼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잘 못해요. 저도요, 한 2주 전쯤에 요로 결석이 생겨가지고 복통이 찾아요. 새벽에 복통이 찾아왔을 때 이 나병 환자처럼 기도하지 못했어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새벽에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거죠. 나병 환자는 정말 대단한 믿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도 얼마나 이렇게 품격 있게 합니까? 급하지만, 마음은 애가 타들어가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과 또 겸손한 기도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죠.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손을 그에게 대셨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곧 나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간절한 기도와 능력의 예수님이 만나서 즉각 고쳐주셨어요. 말씀만 해도 고쳐졌겠죠. 너 고침 받아라. 말씀만 해도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굳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이 나병 환자는 온몸에 나병이 들었다고 그랬죠.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손대는 곳은 나병이 있는 곳이에요. 일부만 나병 들었으면 병 없는데 손은 꼭 고쳐줄 수도 있지만 온몸이 나병이에요. 손을 대면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손을 대셨기 때문에 고침받은 게 아니고, 손을 대신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병 고쳐주는 기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을 발휘한 게 아니에요. 능력만 나타내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동기가 사랑이고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손을 대심으로써.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우리도요,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 고쳐주는 능력이 있네. 그 능력에 의지하는 것도 하지만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필요와 또 죄악의 문제를 모른 척 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술자가 아니에요. 사랑의 예수님,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을 친히 만져주시면서 사랑으로, 긍휼로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든,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이든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막혀서, 관계는 내가 회복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상대방이 마음을 딱 닫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문제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가는 거죠. 또 반복되는 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잘못은, 이 죄는, 이 유혹에는 다시 안 넘어가야 되는데 며칠 살다 보면 또 넘어가 있고 회개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반복되는 죄의 문제, 어떤 중독의 문제까지도 무엇이든지 예수님께로 가져나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나병 환자의 기도로 마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도 거기에 같이 있어요.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도가 있다는 말이죠. 나병 환자의 기도만 소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소문이 퍼져서 더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아멘.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이 당시에 여기 살았으면 쫓아갔을 거예요.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갔을 거예요. 여러 결석으로 배도 아프고 또 척추관 협착으로 통증도 있고 생활하는데 여간 불편한 게 아닌데 쫓아갔겠죠. 가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집회 마치면 쫓아나가가지고 머리를 예수님께 들이밀고 예수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쫓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의아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나는 역접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는 일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이에요. 앞으로도 하셔요. 오늘 본문 뒤에도 보면 예수님 그런 일을 계속 하시죠. 그런데 지금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꼬로만 심보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순수한 마음으로 몰려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도 잘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 마친 이후에는 각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인데 16절에 보면 그러나 역접입니다. 역접. 그러나 역접의 접속사는 앞의 내용하고 안 어울리는 내용이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라기보다는 그래서라고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요. 무리들이 모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나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이게 자연스러운 문맥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에게서 벗어나서 외딴 데로 가셨어요.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종종 보여주셨어요. 무리들은 모였는데 그들과 좀 떨어지고 외딴 데로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그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성경 기자들이 곳곳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같은 누가복음에서만도 여러 곳이 있어요. 4장 42절에 보면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지난 밤에 늦게까지 사역하시고 아침이 되면 또 많은 무리들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들이 몰려오기 전에 예수님이 외딴 곳으로 가셨다. 기도하러. 그리고 6장 12절에도 보면 그 무렵에 바쁜 중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사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탈진하지 않는 분입니다. 모든 사역자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역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진이 빠집니다. 힘이 빠져요. 힘이 들어요. 재미가 없어요. 즐겁지가 않습니다. 억지로 합니다.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탈진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몰려든 많은 무리를 뒤로 하고 외딴 곳으로, 때로는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나병 환자의 기도와 결이 좀 다릅니다. 결이 달라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나병 환자의 기도는 필요를 채우는 목적을 가진 기도입니다. 필요를 채우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였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목적인 기도였습니다. 16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그러나 앞에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반전을 예고하죠. 15절에서 본 대로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치러 왔다면, 그래서 말씀도 가르치고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 정상인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리를 뒤로 하고 멀리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물러갔다라는 말은요, 도망갔다는 말은 아니에요. 물러갔다, 뒤로 물러가고 도망간 그런 게 아니고, 말의 뜻이 거리를 두었다는 말이에요. 거리를 두었다.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거리를 두었습니까? 무리들. 그리고 무리들이 요구하는 그 문제 해결, 그것으로부터 거리를 두었다, 떨어졌다. 몰려온 무리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 일로부터 떨어져 거리를 두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눈앞에 있는 일로부터 종종 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못 떨어져요. 눈앞에 일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 씨름하죠. 그러다가 탈진하는 겁니다. 물러가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외딴 데. 듣고 있습니까? 네. 외딴 데로 가셨다. 외딴 데는 헬라 말로 에레모스라는, 예전 번역 성경은 한적한 곳 이렇게 번역했는데,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 미드바르,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미드바르, 미는 어떤 장소, 드바르는 따바르, 말씀이 잘 들리는 장소가 어디냐? 광야입니다. 광야. 이 구약의 미드바르라는 이 광야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많이 있거든요.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 보면 에레모스, 외딴 데라는 단어로 번역한 거예요. 외딴 데는 광야를 말한다는 거죠. 정리하면 예수님은 몰려오는 무리들과 당장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로부터 물러나서 떨어져서 외딴 데, 광야로 가셨다. 광야는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무리들로부터는 떨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밀려드는 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일에 딱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떨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 일이 주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로부터는 좀 규칙적으로 떨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광야는요, 뭘 필요를 채우는 장소는 아니에요. 광야에서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광야에는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태양이 내리쬐는 곳입니다. 다만 광야는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곳이죠. 예수님이 광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신 기도는 예수님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적한 곳에서, 외딴 곳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 조금 더 들어가면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헌신과 순종의 기도입니다. 헌신과 순종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헌신과 순종의 기도였음을 알게 해주는 말씀은 신약 성경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복음서 안에. 겟세마네 기도를 비롯해서 변화산의 기도와 또 광야에서 하신 기도들, 이런 기도는 헌신과 순종을 위한 기도로 채워져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겟세마네 기도라든지 십자가 질 때가 점점 가까워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하셨어요? 이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순종의 기도, 헌신의 기도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힘을 보태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 힘을 더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힘을 보태주시기도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이 나병 환자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를 나란히 기록하게 한 것은 의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늘 이 나병 환자의 기도에만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의 기도처럼 좀 성숙하고 기도의 무게중심을 옮겨라. 그런 가르침인 거죠. 늘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데 우리 기도가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만나는 그 자체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과 만나러 사귀는 그 시간, 거기에 마음을 두고 또 뭔가를 기도할 때도 헌신과 순종을 위해서 좀 기도해라. 그 가르침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고 나병 환자의 기도를 폄하하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기도를 자책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 수준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수준에서 죄의 속성이 남아있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욕심이 많은 우리로서는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자동적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내가 원하는 것 좀 해주세요, 이것도 좀 해주시고 저것도 좀 처리해 주시고, 그 기도가 막 나오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도만 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 넘어지는 우리로서는 늘 예수님의 기도만 할 수는 없죠. 아플 때는 낫게 해주세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가 당연합니다. 시험을 칠 때 있잖아요. 시험을 칠 때는 뻔뻔한 기도도 합니다. 다음 세대를 보니까 공부는 안 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건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실제로 기도하는 거 제가 봤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그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다급할 때 하나님 찾는 거, 그거 잘하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이거는 안 되네.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의 이 훌륭한 기도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를 딱 붙여놓은 것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연습하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건 당연하고 그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의도적으로라도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따라 해보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멋진 기도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그걸 의도적으로 새벽 기도 나왔을 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하다 보면 내 기도가 이렇게 수준이 드러나고 내 기도에 가르마가 타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 욕심이구나.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고 또 몰려오는 압박감이 있어도 그 일에서 좀 물러날 필요가 있습니다. 물러나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내 필요를 이렇게 내놓는 시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용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십니다. 기특하게 여기셔요.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용건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시죠. 감동. 야, 이놈은 나를 만나러 나왔구나. 가끔 우리 집에 자녀들이 별로 필요한 것도 없는데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안방에 와가지고 뒹굴거릴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 하면서 뒹굴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더 좋지 않아요? 부모로서는. 천국에서 내밀듯이 늘 필요한 거 있을 때만 오고 필요한 거 없으면 안 오고, 이거보다는 필요한 게 없을 때 그냥 노닥거리러 오는 거, 그게 더 좋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부모 자녀 간의 이 관계에서 힌트를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주세요 하는 기도보다 드리는 기도를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을 안 하면요, 주세요밖에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 저도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내 시간도 드리고 싶고 내 재능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걸 놓지를 못합니다. 이걸 놓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아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순종할 힘을 주십시오.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감동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의 기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예뻐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고 드리고 하면 그걸 싹 받아먹고 입 닦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 필요한 게 다 보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기도로 나서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풍성하게 채워주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기도는 우리에게 다 좋은 거예요. 유익한 겁니다. 내가 보기에 어린아이와 같고 유치한 기도도 하나님은 비웃지 않습니다. 너 아직까지 이런 기도하고 있냐? 치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치한 기도도 들으시고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필요와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로부터는 물러서고 하나님 그분에게 가까이 가셨네. 나도 급한 일 많지만은 도움 요청할 일이 많지만은 오늘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리라. 감사하는 기도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리라.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그렇게 해보십시오.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도를 하는 그날은 전혀 다를 겁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 믿음과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높여서 우리의 기도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과 순수하게 사귀는데 무게중심을 옮기고 또 주세요 하는 기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드립니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무게중심을 옮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